지난주에 저는 우리 한 슬픈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누는 중에 그 지역 노회의 어떤 목사님의 그 딸이 갑작스런 그런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 제가 쭉 이렇게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성에서 말이죠, 한 여고생이 어제 정리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마 78세의 어떤 노인이 아마 그 이렇게 급발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앉아 있는 그 여고생을 덮쳐서 그 아이는 바로 즉사하고 말았죠. 그래서 뭐 하도 사고 소식들이 많으니까 참 안 됐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또 저도 아는 그 목사님의 딸이었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우리 PK, OK들을 관심을 갖고 보는데 참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참 이렇게 묵직한 마음으로 또 조금 그 목사님께 좀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카톡도 드리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드리지 못했는데요. 참 그 부모님들이 어떤 슬픔에 사로잡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인데요. 11월 달은 저희들이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렇게 달이기도 한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신자는 어떤 경우에 최고로 감사하게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 건강하고, 또 여기까지 우리 올 수 있었던 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신자에게서 최고의 감사는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참 양쪽에 이렇게 불이 붙는, 지옥불이 붙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새 생명 얻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어떤 생명 찾았네. 사실 이 찬양이 제게는 뭐 이 작사하신 분도 그렇지만 뭐 제게도 이런 어떤 생명을 찾았던 그런 감격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예수 믿었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죄사함 받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1년 내내, 지금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재수를 하면서 중3 때 재수하면서 학원을 다녔는데요. 점심을 먹고 제가 보는 코스가 있는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제가 제 몸을,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의 눈물 한 1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의 오열의 찬양을 드리면 제 자신도 모르게 제 손에 무언가 이렇게 땀이 흐르는, 그냥 찬양 드릴 수 없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에게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를 이제 잊어버리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저 과거의 사건이지 지금은 다 끝난 건데
인색됐다고 할까요? 더 이상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지속되지 않는,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짓눌려서 기쁨도 감사도 사라져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가 말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에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뭐 지금 고지혈증 증상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몇 년째 말이죠, 그 약을 복용을 합니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게 들어가면 그 좀 막혔던 부분을 좀 이렇게 또 좀 뚫어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혈관이 이렇게 도는데 좋은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막혀 있는 부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동맥경화증 증상이 혹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이 이렇게 찾아오면 증상들이 있거든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증상은 자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되게 속이 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게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제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말이죠,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동안은 참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냥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됩니다. 예배도 부담이 되고 기도도 부담이 되고 뭐 하는 게 이전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안 그랬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 부분 그냥 내가 그거까지는 하겠다. 자꾸 신앙생활에 많이 이렇게 선을 딱 꺼놓고 그거 넘어가라 그러면 싫어하고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더 이상 나한테 부담 주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돼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말 소원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제 좀 줄이는 그런, 그저 이 마지노선만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그 다음 또 이제 찾아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생활 할 때만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못마땅한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셔? 우리 권사님은 왜 장모님은 또 저렇게 하셔? 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예배님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가 들어옵니까? 물어보시죠.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아, 짜증나. 아, 꼴보기 싫어. 그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우리의 컨디션 따라서 우리 사람은 또 조금 덜 할 텐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이순이고 또 내가 잘하고 못하고 또 이순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그것이 계속 연장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 꽉 막혔단 말이죠. 막 역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그랬지. 지금은요. 신앙은 왕년 그것만 내세우면서 하는 겁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제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구원의 연속 선상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게 커버리면 지금 우리가 찾아오는 데는 많이 힘들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신경 쓰이는 일뿐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패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렇게 청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넌 성격도 활달하고 참 좋은 성품 하나 주셨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꾸 걸리지, 자꾸 막히지, 그래서 많이 힘들지. 막 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면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신경 쓸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패스할 수 있는 그 우리 힘으로 안 돼. 6월절 사건은 패스오버야.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을 패스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해결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자꾸 걸리는 거 많은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의 우리 저자는 사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잘못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자는 고백에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감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감사는 과거 우리 한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누가복음 1장 7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사함 받는 구원 거듭나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 엄청 크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옳다, 의롭다 읽어주시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 무거운 중압감, 죄책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아직도 그 연장선에서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새가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중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모든 죄사함에서의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 죄사함의 구원은 참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자, 두 번째 이 구원의 의미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보면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죄사함을 막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어떤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정말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것도 성경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구원의 의미가 죄사함의 그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 구원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구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제가 역삼동에 있을 때 압구정 이렇게 아파트에서, 현대 아파트에서 사시던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내밀었는데 고침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의 옷가에 손만 만져도 제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이 고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고침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했다가 고쳐지면 걱정할까봐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배려하시는데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이 말씀 이제 전할 때에 그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 많죠.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구원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고 말이죠.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죽게 됐다고 아우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지고 여기서 구원은 말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풍랑과 고통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힘입는 그런 구원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118편의 저자는 말이죠.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였습니다. 본문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 그런 우리 믿음의 스토리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개념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지은 시인에게서 구원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실제였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은 말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에 우리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누고 싶은 부분은 구원은 물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꾸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좋은 상황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지.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 주단 말이냐. 오늘 우리 시편 118편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감사의 차원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살펴보고요.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은 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좋았을까요? 우리처럼 힘들지 않았을까요? 많이 답답하고 어렵지 않았을까요? 참 이 시인은 너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그냥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자기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좁은 곳에서 넓은 곳, 광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시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합니다. 아주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꼬였다고 할까요? 본문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인은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위기를 비극이나 불행으로 받으리 마십시오. 우리 어제 우리 다니엘 TV에서 우리 간증했던 그 목사님 우리 그저께네요. 그분 경우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배우지 못한 거 감사하고, 그렇죠? 부모가 많이 갖지 못한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율학습해서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신인은 우리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저는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과거에는 선하신 분인데 혹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과거에는 그랬던 것 분명히 그랬던 것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섭섭하게 하는 분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하는 분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여기에 흔들립니다. 근데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고통도, 사람들 미움도, 그죠? 당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합니다. 참, 우리는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큰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왜 이렇게 하셨나? 저는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해주시지. 목회자님 저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 그 딸을 잃은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딸의 경우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글도 잘 쓰고 참 이렇게 재주가 많은 딸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다. 또 하나님의 인자심은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전히 인자하십니까? 과거에는 인자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추격하고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따라줘야 됩니까? 사람이 따라야 됩니까? 돈이 따라야 됩니까? 뭐가 따라줘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제 나를 따르리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조각조각 놓고 보면 아픔이고 너무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퍼즐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잘 알죠? 형들보다 미움받아 죽을 뻔했던. 만나지 않습니까?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이제 형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마음이 변할까봐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을 갚지 말라 그랬다고. 그럴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자기한테 악하게 된 것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불행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그 어떤 상처도 버릴 것이 없고요. 때로는 어떤 손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시편 118편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빼기 없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부모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무데도 손 내밀 데도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산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참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이는데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13절 14절 봅니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약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참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끊기진 것 같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심을 나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인은 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의의 문이 뭘까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좀 괜찮을 때 말이죠. 돈이 되는지는 몰라도 죄의 문이 열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의의 문을 열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이 시인은 회복된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전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의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거기서 복을 맺어졌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누구의 집에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42장도 보면 새석에 발원한 생명수가 말이죠. 흘러서 닿는 곳곳마다 살려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시 살려놓는 구원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절기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에 불로 인해서 짐승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밧줄에 묶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러 갈 때에 주님께 꼭 묶여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살아 생전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자심을, 선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